네, 오늘은 개인의 구원에서 열방의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청소년, 청년, 그다음 장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부당한 고난, 내가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물어내라, 이런 일들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유턴 신호가 나왔고 앞에 한 서너 대 차가 지나가면서 유턴을 했어요. 근데 직진에서 오는 건너편 차랑 부딪혔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 입장에서. 그런데 교통 경찰이 불러서 갔죠. 가보니까 제가 잘못이래요. 되게 억울했습니다. 한 2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빡 생각나는 게 딱 그 사건이에요. 아니, 분명히 경찰관도 교통 경찰관 분이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신호가 바뀌었고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요. 돌았네요. 근데 이제 그 상대편 차량이 그 큰 사거리였는데 건너올 때 그 주황색 직전에 그분 그 건너편 실선을 넘어왔으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주행을 방해한 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뀌었고 신호를 받았고 앞에 한 서너 대를 보내면서 유턴을 한 건데, 그 서너 대는 이제 좌회전 차량이었고요. 그러고 유턴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억울함이 띵 찾아오더라고요. 비슷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억울한데 이거는 그래도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도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억울했냐면 7대 3 이렇게 나왔대요. 제가 7을 잘못했대요. 나 억울하다, 그렇게 못하겠다, 4로 해달라 이랬어요. 4로 해달라. 6대 4. 그래서 그건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6대 4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4를 고집했냐면 그만큼 그 보험 붙는다고 하죠? 예, 잘하시네요. 할증 붙는 게 이게 3하고 4하고 좀 다르대요. 그거 푼돈이라도 아껴보려고 박박 우겼습니다. 아니다, 난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4 정도 안 하면 난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진상 피운 거죠, 일종의. 작은 반항을 해봤었습니다. 억울하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머리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머리털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건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끊어내려는 자가 강하다.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실 1절, 2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렁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과 영혼까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본 적은 거진 없지 않습니까? 늪이 없으니까. 근데 늪에 빠지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빠져들어가니까 더 긴박해지고 더 긴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긴박한 그 순간에 다윗이 지어서 노래한 것이 69편입니다. 그래서 69편은 다윗의 탄원의 시, 탄원의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메시아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윗 개인의 뭐라고요? 탄원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써서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시다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무슨 시라고요? 메시아의 시. 왜 메시아의 시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 다윗의 고난이 곧 누가 받을 고난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노래를 미리 바라보고 한 것처럼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고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9편에 기록된 시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특히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받으실 때, 핍박 받으실 때에 고백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한 6개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에 기록됐는데 뭐라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이 응하게 되었다. 이게 어디에 예언된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69편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렇죠?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표적이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없이 그럽니까? 이유 없이 그럽니까? 이유는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누구를 위해서 비방받는데요? 주를 위해서. 또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네요. 9절을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런 억울한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정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왜 10년 동안 도망 다녔나요?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노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하면 고난도 없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열성을 다하지 마십시오. 입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이 상황을 처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아시죠? 소와 양과 염소를 그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그 환전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막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장사했던 그 장소는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방인들도 믿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방인들도 따라왔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 성전 가까운 곳, 성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을 뭐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요? 돈 바꾸고 가축 팔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장사하는 터가 돼버렸으니 이방인들은 기도할 장소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엎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69편 고백이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탄원이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열정, 충성과 헌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합니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 있죠. 주의 일을 열정을 다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고난받는 것과 어떤 인생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어떤 곳에 더 가치가 있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죠. 사도들도,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주를 위해 고난받고 기뻐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세요. 이거 지금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함을 품고, 그래 이건 주를 위한 고난이야 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것만 믿음은 아니고, 억울함을 당했으니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안 풀면요 화병 걸려 죽습니다. 억울해서 이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온갖 저주의 말을 다 쏟아부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저주의 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원수가 있으면 이 저주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 21절부터 25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한 걸 고백했는데, 쓸개, 그 다음에 초, 이거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초는 어떻게 해요? 마셨다니까요. 신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신포도주는 주님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21절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그런 시, 그래서 메시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튼 자, 그렇게 이제 21절에 고백하고 있고, 22절부터가 이제 막 엄청난 저주인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중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밥상에서 계약을 맺는데요.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계약을 맺는데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되게 해달라? 올무가 되게 해달라. 계약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계약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죠. 계약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보증이다 그러면, 뭐 보증계약서다 그러면은 내가 다 덤탱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실명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 실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일까요? 어쨌든 실명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험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고상하게 써서 그렇지 실명입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를 항상 떨 수 있습니까? 허리를 어떻게 떱니까?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 허리가 부러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 허리를 접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있습니다. 허리 좀 접어주십시오. 허리를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그거예요. 예. 24절,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한 거예요. 예.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을 머리 위에 부으시며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을 부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장막에, 그러니까 거처가 황폐하게, 집안 그냥 다 망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험에서 더 안 썼는데 26절 27절을 보면요, 그들의 죄를 사면하지 말아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래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던져버려 달라 이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려 달라. 최악의 기도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일단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69편은 메시아의 시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시,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영접과 거부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과 거부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22,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이, 이 메시아가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꺾였다,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부러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돌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 많은 그 수많은 민족들이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민족은 두 개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그건 그냥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력을 얻고 구원을 얻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은 것이 이렇게 응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예, 그대로 제가 읽었던 22, 2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25절, 오늘 25절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버려진다고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다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현실로 돌아옵시다. 다윗의 현실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의 69편의 노래는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 메시아의 노래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다윗, 이것이 또 우리도 현재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 내가 원수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원수가 돼. 난 너랑 생각이 틀려. 내가 얘한테 따져. 그럼 서로 뭐가 됩니까? 싸움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이 사람과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과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답이 돼요. 왜 하나님께 아뢰면 답이 되냐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은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옛날엔 틀렸는데 지금 이거 했나요? 옛날엔 맞는데 지금 틀리는 건 있나요? 없나요? 그 있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변함이 없는 진리 대신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는데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스타일대로, 그분이 정한 뜻을 따라서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적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눈을 멀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무응답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고, 침묵하시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입장에선 내 억울한 것을 다 누구에게 아뢰는 게 좋다? 하나님께. 그 맞는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러니까 목적은 원수된 저 사람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우겨싸여서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그냥 죽이려고 하는, 내가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그들을 막 저주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겠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모든 내 마음에 있는 억하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뱉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억울할 때 있죠. 화가 날 때 있죠. 그럴 때 아까 보면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아뢰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해 주신다. 아멘. 공평과 정의로 판단해 주신다. 혹시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막 욕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결한 상태로 유지하시되 이 말씀 21절부터 이 28절까지를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배팀 나오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힘든 마음 속사정을 아뢰세요. 안 그러면 화병 걸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아뢰라는 거, 아버지한테 일르라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무룩하게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아는데 자기가 스스로 친구들하고 그 문제 해결 못해. 근데 아빠한테도 말을 안 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합니까?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또 아빠라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주더라도 들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그 상황들을 설명해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할 수도 있고, 방법은 나름 있잖아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정과 속마음을 아신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